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님들, 어느 가정의 아들이 듀크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는데요. 그 아들이 집을 떠날 때 부모님은 아들에게 성경 한 권을 주면서요, 아들아, 이 성경이 너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학기가 지나면서요, 아들은 부모님께 편지를 쓰며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부모님이라는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돈을 보내는 대신에 아들아, 성경을 읽어라. 성경에 이 장과 이 절을 읽어라. 그러면 너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요, 다시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기 중에 잠시 집에 들렸는데요. 부모님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너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러자 아들은요, 아니 부모님, 제가 성경을 안 읽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요, 우리가 편지에 적어보낸 그 장과 절에 그 페이지에 우리가 돈을 넣어놨거든. 만약 아들이 성경을 평소에 읽었거나요, 이렇게 펼쳐봤거나요, 부모님이 보낸 성경 구절을 읽었다면요, 필요한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말씀 잘 읽고 계신가요? 모두들 응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요, 리딩 지저스 라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원하시는 분들의 책을요, 제가 대표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죠. 그 리딩 지저스 라이트 책 안에는요, 제가 몰래 돈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몰래 여러분들 성경책 안에 돈을 넣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저는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마귀의 고소와 유혹을,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마귀의 고소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저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여드렸는데요. 특별히 14절에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요, 젊은이들이 강하다고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요, 젊은이들이 사악한 자를 이겼다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요, 그들이 강하였다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강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였다라는 것은요,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였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기서는 젊은이들아 라고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얘기하지만요, 이 원리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귀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저를 포함하여서 다들 강해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기와 같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고요,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승전가를 외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한다니, 그게 무슨 의미지? 성도님들, 저는 때때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요, 그 말씀을요, 제 안에 들어오게 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 바깥에 내버려 두듯이 저의 마음은 꾹 닫은 채 그저 말씀을 보고 읽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환영하고 소중히 여기고 보물처럼 보관한다는 거죠. 성도님들 집에 다들 집문서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요, 뭐 예물도 있으실 거고 금부치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자, 그것들 우리 집안에 우리 현관문 밖에 택배 놓듯이 놓시는 분들 없으시죠? 집안에 아주 소중히 두시고 또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는 중일 겁니다.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요, 우리의 대적 마귀를요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한테 생긴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솔직히 올해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처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슬픈 날도 있을 거고요, 짜증나는 날도 있을 거고요, 실패하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만 해도 버거운데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런즉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우리 모두 새해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을 하더라도요, 혹은 천사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하더라도 마귀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마귀는 매우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강합니다. 엄청 강해요. 그리고 그 강한 마귀는요,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을 싫어하고요, 우리의 행복을 싫어하고요,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싫어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싫어합니다.
그래 가지고요,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려고 하고요, 가족 관계를 망치려고 하고요, 우리의 신앙 생활을 망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요, 우리를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마귀는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마귀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단어 디아블로스는요, 고발자 또는 비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발자 또는 비방자요. 실제로 마귀는 그 이름에 걸맞게 비방과 고소를 너무나 잘하는 존재예요.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나와 있죠. 욥기 1장 7절에서 11절 말씀,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땅에 없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아뢰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그의 손들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 땅에서 그의 재산이 늘어났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면전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혹시 주변에서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요, 막 트집 잡기를 좋아하고 막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흠을 잡으려고 불행을 찾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장면을요, 물론 사회에서도 가끔씩 볼 때가 있지만요, 유튜브 이런 영상들, 악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러한 태도가요, 막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요, 없는 것도 막 이제 굳이 트집을 잡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트집을 잡는 그러한 경향은요, 딱 마귀 같은 경향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대단했던 욥까지요, 호심탐탐 노리며 비난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았어요. 심지어 고소할 거리가 없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고소할 수 있을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욥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마귀는 우리의 죄를 낱낱이 살펴보고 비방하며 고소하는 적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마귀가 고소할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방에 CCTV가 있고 혹은 누군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있다면요, 자, 그 얼마나 많은 흠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자세히 우리의 죄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보다, 우리 자신보다 마귀는 우리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가서 낱낱이 우리의 죄들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죠. 그건 바로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심지어 마귀까지 놓칠 수 있는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요, 그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 죄를 향한 의로운 진노는 해결되었으며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고소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이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이제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의를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요.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다뤄주셨고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가지신 완벽한 의를 우리한테 전가시킴으로써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처럼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처럼 여겨지도록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전가된 우리의 죄를 보고요, 예수님을 죄인처럼 여기며 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요, 우리를 의인처럼 여기시며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고소를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도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고소할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를 고소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는요, 우리가 좌절할 만한 상황을 의도할 거고요, 또 의기소침해지게 만들 겁니다. 올해, 이 새해에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건들 거예요. 또 실패를 계속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심하면 마귀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마귀의 계략 속에서 죄책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마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처럼, 마치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따라, 마귀의 계략에 따라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면서요, 도망가지 않고 방어 기제를 발휘하지 않고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따뜻하고 부드럽게 회복할 겁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마귀의 고소 공격에도 끄떡없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 참으로 나는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나 스스로 판단받을 만한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바울은요, 다른 사람도, 이 세상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죄인 보듯 보시며 진노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의를 넘겨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누구처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누군가, 제가 이분들 예시를 많이 들지만요, 누군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저를요 박보검님처럼 본다면요, 감개무량할 것 같습니다. 차은우님처럼 본다면요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솔직히 믿진 않겠죠, 제가. 그런데요, 그 외모적으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무한하게 아름답고 멋있으신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올해 마귀가 고소 공격을 할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고 넌 패배자다, 넌 죄인이다, 넌 쓰레기다, 그러니까 넌 포기해라 라고
비난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요, 맞다, 나는 죄인이다. 사실 너가 나를 고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난 내가 세운 의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아주 끔찍한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께서 그분의 아름다운 의를 나한테 전가시켜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여겨진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실된 그리고 겸손한 회개를 가져다 주고요. 또한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닮아갈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요, 형제 자매님들, 마귀는요, 우리를 이렇게 고소할 뿐만 아니라요, 유혹까지 하는데요. 마귀는요, 유혹의 불화살을 막 쏘아댈 겁니다. 성도님들, 유혹을 받는 장면을 생각하면 주로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시나요? 유혹하면요, 뭐 혼자 있을 때 음란물을 보고 싶은 유혹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부정직한 행위를 하고 싶은, 돈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각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유혹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다양해요. 연애 상대가 안 나타날 때, 결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취업 준비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학점이 내 마음대로 나오지 않을 때, 재정이 떨어질 때,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을 때, 비난받고 억울할 때, 우리나라의 정치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등등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올 때 우리는 전부 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건네는 유혹의 잔 안에는요, 막 이런 거짓말의 가루를 타요. 이 거짓말이라는 가루는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보다 더 올바르지 않아. 너가 더 올바르게 할 수 있어. 너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로워질 수 있어. 기도하지 마. 믿지 마. 시간 낭비, 감정 낭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 더 기쁘고 더 만족스러운 길이야. 라는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요,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 유혹의 잔을 집어들고 깨트려 버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진리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줍니다. 왜냐하면요, 이 진리는요,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혹과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더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성도님들, 삼손 다들 잘 아시죠? 삼손이 밧줄에 이렇게 묶여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이 밧줄이 아무리 꽁꽁 묶여 있더라도요, 막 이렇게 실처럼 끊었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요, 우리를요, 유혹으로 꽁꽁 묶을 때가 있어요. 사슬처럼 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 말씀은 진리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꽁꽁 매더라도요, 진리로서 우리는 그것을 마치 머리카락처럼 투둑투둑 이렇게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우리는 유혹이 올 때 대비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진리를 깨닫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지 힘이 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지 강력하게 자유롭게 하는 힘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그 진리는요, 우리에게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귀가 속삭이고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말씀이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것도 강력한 힘이고요. 또한 그 말씀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우리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건요, 저 죄 짓지 않아야지. 뭐 예를 들면 음란물 보지 말아야지, 아니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뭔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물론 이런 거 하나하나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은요, 사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에요. 쉽게 비유를 들자면요, 성도님들, 만약에 제 주변에 여자들이 많다고 해보죠. 여성들이 많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간음이라든가 혹은 특정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저런 A라는 자매한테 신경 쓰지 말아야지, B라는 자매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C라는 여자 내가 말도 걸지 말아야지, 자, 이런 식으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요,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죄를 바라보면서 이 죄 저지르지 말아야지, 저 죄 안 해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면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거룩해지고 그러한 식으로 기쁘고 만족스럽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강력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님들, 가끔 첩보 영화를 보면요, 집 안에 비밀의 방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버튼을 딱 누르면은 벽이 막 이렇게 뒤집혀져서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방에는요, 수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칼부터 총까지 다양하게요. 우리의 마음의 방도요, 이런 비밀의 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 성령님의 진리, 회개와 믿음의 진리, 기쁨과 만족의 진리 등등 수많은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무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을 우리의 밥처럼 옵처럼 잠처럼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나요?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나요? 성경을 무려 100번이나 통독하면서 읽을수록 더욱 큰 기쁨을 누렸던 조지 뮬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날을 잃어버린 하루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만나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처리해야 할 일이 넘치지 않았던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만 해도 매년 약 3만 통의 편지를 받았고 그 대부분을 제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12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의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도 컸습니다. 더 나아가 5곳의 대규모 고아원을 맡아 돌보았고 출판 사역을 통해 수백만 부의 전도지와 책, 그리고 성경을 인쇄하고 보급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올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넘어져도 그 패배감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잘 일어나고 다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믿고 더 잘 온유하고 싶으신가요? 변수가 생기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믿음의 거인이 되어 그것들을 밟아버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조지 뮬러님처럼 말씀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 대적 마귀는요, 인류 역사 동안 어떻게 하면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그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강대상 뒤편에 제가 성경 읽기표를 준비했습니다. 2가지 디자인으로 준비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리딩 지저스 라이트가 1독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지만 꼭 1독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올해예요. 2년 동안 1독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양질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15분 정도의 시간을 말씀과 함께 보내시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습니다. 벌써 하루 이틀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겠죠. 사실 작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며 우리 대적 마귀를 이겨버리는, 짓밟아버리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